안녕하세요. 성서시대 고고학 3주차 수업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케줄 조정과 여러분들 발제, 그다음에 중간 보고서 제출에 대해서 중요한 광고를 먼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이제 다음 주는 오늘이 이제 뭐예요? 오늘이 9월 지금 13일 강이죠. 9월 13일 강인데 다음 주가 20일이라 추석 연휴 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휴강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27일 지나고 나서 10월 4일, 10월 11일도 아마 대체 휴일로 월요일을 지날 것 같은데 그때는 휴강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원래 계획은 그때 이제 줌 수업이 진행되는 걸로 지금 예정돼 있었는데 그러나 동영상 수업으로 나갈게요. 왜냐하면 혹시 모르니까 여전히 10월 4일이랑 10월 11일 개천절 대체 공휴일 또 한글날 대체 공휴일로 그렇게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나 또 가정에 다른 행사가 있으면 줌 수업 실시간으로 참여하기 힘들어서 제가 그때는 동영상을 내보내겠습니다. 대신에 휴강은 안 하고 휴강은 다음 주만 합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 휴강.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줌 수업 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단 9월 20일 다음 주는 쉬고요. 그 다음 주 9월 27일 날 제 4주차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초창기의 탐험가들 교재 1장, 2장 발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발제할 때는 줌으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발제자는 여러분들 빨리 저한테 제가 교재 1, 2장 발제하겠습니다. 교재 3, 4장 발제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가 교재 5, 6장 발제하겠습니다. 교재 7장 발제하겠습니다. 교재 8장 하겠습니다. 5명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빨리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선점하게 되시는 거고 선착순으로 받을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발제는 그냥 거기가 사실 중간 여러분들 이거 발제 안 하시면 중간 보고서를 쓰셔야 되는데 중간 보고서 내용이 더 많아요. 오히려 발제하실 내용이 더 적어. 이제 커버해야 될 게. 그래서 그냥 요약하시고 발제하실 때 요약하시고 나의 느낀 점이나 비평점이나 관찰점이나 질문 이런 걸 써주시면 돼요. 분량은 한 4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한 3페이지에는 요약, 그 다음에 한 페이지는 나의 감상이나 비평 그런 걸 써주시면 되고 그렇게 중간 발제하시는 분들은 그게 중간 보고서 점수로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중간 보고서 써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이제 한상인 박사님이 쓰신 이스라엘 왕국시대 고고학 오늘 제가 1장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장은 요약하실 이제 보고서로 쓰시면 안 되고 이 중에서 2장 왕국시대의 배경 또 3장 주변 국가들의 역사와 종교 또 4장 통일왕국시대의 고고학 그 다음에 5장 분열왕국이죠. 5장 분열왕국시대의 고고학 그거까지 그러니까 2, 3, 4, 5장 중에 이 교재의 2, 3, 4, 5장 중에 한 장을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서 중간 보고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3장은 요약, 그 다음에 한 장은 느낀 점이나 관찰점이나 질문점 이렇게 써주셔서 언제까지 내신다? 언제까지 내시냐 하면은 10월 18일까지 내는 거죠. 중간 보고서 제출일은 10월 18일까지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발제를 안 맡으신 분들은 10월 18일 내셔야 되고 발제하실 분들은 지금 당장 다 다음 주 9월 27일 발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재 1, 2장 그 부분 저기 성소고고학 에릭 클라인, 류광현 옮김 1, 2장과 3, 4장, 5, 6장 그다음에 7장, 8장 발제하실 분들은 빨리 저한테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발제 있는 때는 실시간 줌입니다. 우리 이제 요 시작 시간이 성소고가 이제 월요일 날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 실시간 줌으로 시작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줌 실제 시작은 일단은 9월 27일 날 한 번 시작하고요. 9월 27일 한 번 시작하고 4일, 11일은 동영상 강의가 나가고 다시 줌 모이는 게 10월 그죠? 언제예요? 10월 18일 날 모여야겠네요. 10월 18일.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죠? 이게 지금 스케줄이 자 9월 20일 날 쉬고 9월 27일 날 첫 번째 줌 수업 시작하고 그 다음에 10월 4일과 11일은 제가 동영상 수업 나갈 거고 그리고 나서 18일 맞아요. 18일에 또 줌 시작하면서 18일 수업이 교재 3, 4장이죠. 10월 18일 교재 3, 4장을 18일 날 하고 그 이후에 쭉 발제가 계속 3주 연속 이어지고 발제가 끝나면 다시 동영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 스케줄에 대해서 LMS에 제가 공지 게시판에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는요, 제 3주차 수업인데요. 고대 세계 발견, 성소고고학 발달사 개간이다 해서 이 책의 1장 부분을 중심으로 그러나 제가 이제 다른 자료도 참고해서 이 성소고고학 발달사 이건 말 그대로 성소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떻게 이제까지 발전되어 왔고 특별히 이 성소고고학과 성경과의 관계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소고고학 자체는 한마디로 학문이에요. 과학적인 학문이에요. 이 과학적인 학문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 이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 관련성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한상인 박사님이 1장에서 시작할 때 이제 이 성소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겨나기 이전에 중세 시대 때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땠나 6가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세계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수천 년 전의 초자연적 기원으로 유래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노문디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수천 년의 기록이라고 했을 때 아노문디가 뭐예요? 창세 이후 몇 년? 창세 이후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그렇게 했을 때 아노문디 130년이 됐죠.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이제 아담 나이 자체가 130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창세 때 아담이 지어졌으니까 창세 시작 이후에 130세고 그렇게 이게 계산을 했더니 예수님 이제 오늘날 이 2000년까지 기원 후 2000년까지의 그걸 했더니 기원 후 2000년이 아노문디 6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이제 이 성경적인 연대로 계산해 봤을 때 6000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우리 이 지구 이 창조 이 실제 역사가 몇십억 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의 이 역사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는 싶으나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은 고대인들의 시간관념과 오늘 우리의 시간관념이 딱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분명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체계적으로는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연대가 쭉 기록되어 있으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학적인 연대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요건 여러분들 이제 참고로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오늘도 이제 성소고고학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부딪히는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당황해 하지 마시고 지금 일단 시작하고 있는 이 중세 시대의 기독교적 세계관도 가만히 듣다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근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아노문디 해가지고 오늘 6000년 전에 지구가 지어졌다고 하는 거 이야기 자체도 사실은 우리의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성적인 탐구의 결과들을
그렇게 이 성경이 이게 최고요 하고 근본주의적 입장으로 이걸 부딪힐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창조론과 진화론을 또 그렇게 막 정반대로 그렇게 대립해서 싸울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성서고고학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또한 이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것들과 일단은 구분을 지어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뭐 다른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실제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고백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는 없어. 그러나 동시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성서고고학 수업을 통해서 이제까지 내가 믿어왔고 확신한 것이 이것이 진짜 단가? 이게 진짜 유일한 진리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여러 다양한 관점으로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서고고학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연합신학전문대학원에 들어오심으로 신학을 공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건 과학적인 학문의 체계를 세워간다라는 소리거든요. 더 이상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거나 더 이상 개인적으로 큐티로서 성경을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세계관이 더 체계적이고 더 이성적인 근거를 굳건히 다지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신혼에 들어와서까지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나의 신앙 고백과 성경에 대한 확신과 다른 얘기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토론은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왜 저렇게 얘기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함께 해 주십사.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이해가 더 견고해지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 성서고고학 수업 자체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내용을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막 그게 흔들릴 수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늘부터 이제 계속 들으실 거고, 이 책을 읽으시면서도 이 책 중간 보고서 쓰시면서도 그런 도전을 받으실 텐데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 내가 흔들리고 요동이 있을 때 여전히 나에게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성숙이 있는 거거든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학대학원 들어와서 이왕 공부하시는 거 여러분들의 신앙에 굳건한 터전을 다지시고 이제까지 궁금했던 내용들이 오히려 풀리시고 그 다음에 나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시고 더 발전되시는 그러한 계기가 또 이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이 첫 번째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이 성서에 기록된 대로 수천 년 전에 초자연적 기원으로 유래했다. 이걸 이제 중세 시대 때 믿고 있었다는 거고. 근데 아직도 이제 오늘날 이제 근본주의적인 또 보수주의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은 다 이렇게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두 번째는 물질 세계는 창조 세계 이후에 계속해서 타락되었고 환경 오염의 결과 홍수 이후에 인간 수명이 급격히 단축됐다. 무드셀라 969세인데 오늘날은 이 100세 넘기기도, 물론 앞으로 이제 한 120세 우리가 이제 모세의 120세까지는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볼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이 환경 오염으로 인간 수명이 단축됐다.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으며 인류는 에덴 동산을 기원하여 바벨탑 사건 이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거 사실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중세시대의 세계관인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도 이제 중세시대에 이제 여전히 그 세계관에 갇혀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하게 말하면 근본주의적인 세계관에 있으신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 그 아담 그 다음에 선악과 사건 그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반론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 창조와 그 다음에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계기들을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거는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성서 고고학을 잘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에덴 동산이 처음에 어디 있었지 그걸 찾아 헤맨단 말이야. 아라랏산 노아 방주가 어디 걸렸었지. 아르산, 오늘날의 터키 아르산에서 조그만 오래된 판때기 발견되면 이게 노아 방주의 흔적이다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게 노력하고 발견하려고 하는 순전한 성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열정은 제가 높이 사지만,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다가는 이단에 빠지기가 쉽고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다가는 오늘날의 그러면 이 발달된 이 역사, IT 여러분들 다 핸드폰 있잖아. 지금 제가 이 핸드폰으로 녹화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는 타락하고 오염된 역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일들이 더 많아요. 아니 그러면 통일교 통일교 사람들 좀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 안식교 사람들처럼 토요일날 예배 드리세요. 말씀으로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그대로만 받아들이시려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우리 성경의 기록 자체는 오늘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시공간과는 너무나 간격이 떨어져 있는 기록들이에요. 그 기록들은 여전히 진리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담아내는 그 그릇은 옛날의 문화적인 환경과 옛날의 문학적인 표현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진리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조화와 창조 섭리와 질서 가운데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임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날 예배를 그냥 속죄제 그냥 양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시라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이 간극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너무 근본주의적으로 문자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들을 다시 한번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재고를 좀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좀 더 신앙을 좀 넓은 세계관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때 그때 이 한국 사회에서 개독교라는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우리 아집과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이게 교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문화와 또 오늘날의 문명의 발전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시겠죠? 좀 신학을 좀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너무 아집 중심으로 그렇게 빠지시면 안 된다. 요거를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각 교단 신학교 목사님들은 이런 훈련을 이제 신학교 시절에 받으세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서 훈련을 받으시는데, 근데 그때의 그 어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사명자로 나아갔던 분들이 이런 얘기 듣고 성경이 모세오경이 모세가 안 쓰신 거야? 그리고 성경에 이 에덴 동산이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신앙이 이제 꺾이고 오히려 신학교를 막 자퇴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옛날에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팍팍, 옛날에는 막 그런 얘기 막 했어. 역사 비평 얘기 막 했어. 막 종교학적인 얘기 막 했어. 그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연신원에 오신 여러분들은 요거 이제 여러분들 사회 경험도 있고 이제 인생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소화하실 수가 있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성숙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인간의 정신 세계 또한 타락을 계속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시는 예언자들과 기독교회의 유산으로 보존되어 오기에 이 전통 밖의 세상 사람들은 다신교와 우상숭배 그리고 부도덕에 빠져 있다. 자, 요게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세 시대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공동체 이외에는 사탄의 세계, 타락한 세상으로. 근데 불과 우리나라도
그 지금 21세기인데 그냥 20세기까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원 운동하고 방언 은사, 예언 은사, 치유 은사 이런 것들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어둠의 자식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중세 시대의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제 재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일련의 독특한 사건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인간의 어떤 역사적 진보도 어렵다.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이거 자체가 너무 역사 결정론적으로 또 세대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입장으로 빠지기 아주 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구약성서 신학을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강의를 하면서 우리 연신원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피셔야 된다. 다시 깨달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 폭군 일방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왜 찾으세요? 왜 모르시죠?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인간에게 자유의사와 선택권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쌍방통행을 통해서 이 인간 역사를 같이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헬라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런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결정하고 있다? 이게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인격적인 하나님을 철학적이고 폭군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대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 끝으로 6번째, 물질 문화의 어떠한 역사적 개념이나 진보의 개념이 반영되지 않기에 당시의 문화나 이전 문화나 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고대 유물을 악마의 것으로 파괴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인류 문명사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이 이렇게 문명 만들어 놓고 과학적인 걸 만들어 놔 가지고는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고 옛날에 여러분들 로켓 이제 그 이제 쌓아 올릴 때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이 이거 감히 하나님 계신 저 하늘에 이렇게 쌓아대는 게 이거 뭐냐 하면서 이 악마적인 거다. 막 늘 과학의 진보의 발전을 문명사의 발전을 이런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런 성서관을 가지고서는 이걸 반대했던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이 여전히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을 본격적으로 우리 연신원에 와서 공부하시면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성서적인 가치관이냐, 이게 바람직한 성서 해석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 성서 고고학 이 수업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몽주의에 와서는 이제 중세 시대가 이제 1517년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르네상스, 과학주의 혁명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몽주의, 인류사 자체가 타락으로만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의 역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문주의적인 어떤 그런 전환이 이제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인문주의가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거 제가 아닙니다. 이런 인간주의가 무조건 좋다. 중세가 하나님 중심의 그런 우주관이 너무 보수적으로 간 건 있지만 그것 자체에 또 바람직한 의미도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우리가 구약성서 신학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의 발전을 이미 창조 세계의 blessing,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편만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라고 하시는 그런 창조 명령과 더불어 그 문명 역사의 발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역사의 발전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거고 그런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비행기 타고 다니시잖아요. 난방, 냉방이 잘 되는 집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이런 과학 문명의 발전의 혜택을 이게 악마적인 걸로 이게 보수적인 신앙으로 그러면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사시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성경에 대한 가치관을 좀 더 넓게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시면서 이제 성경의 내용과 우리 오늘날의 삶을 연결하는 이 신학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의 발전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누여 있었던, 여러분 너무 울타리로 겹겹이 쌓여 있었던 그런 어떤 신앙주의, 간섭주의를 깨고 이 세상 만물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세상 속에서 이 과학혁명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발현이고,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러면서도 여전히 잘못된 부분들 많잖아요. 환경오염도 많고 이 코로나도 여전히 인간들의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한 폐해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고쳐나가는,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고쳐나가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너무 너무 보수주의고 너무 근본주의고 너무 진보도 안 좋지만 너무 그런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한 발짝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도 없고 신학의 발전도 없고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어렵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고고학과 관련해서 이제 이 계몽주의는 이제 고고학의 층위학 스트래티그래피라고 그러는데 이제 층별로 이제 연구하는 각각의 층들이 일정한 시대를 반영하는 이런 층위학의 사상적 기반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성서고학의 이제 과학주의가 이제 열리게 된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에 안 나오는 건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오늘날에는요 1989년 이제 포스트 모던이 1989년 동구 공산권이 이제 붕괴되고 이제 소련이 이제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서 이제 다 독립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중세 시대 때는 어떤 이제 역사적인 어떤 결정론, 성서적인 그런 보수적인 세계관으로 갇혀 있었다면,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제 과학주의가 들어왔다면, 그러나 1989년 포스트모던 이후에 지금 2000년도 이제 21세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소역사주의라고 하는, 이게 마이크로 히스토리인데, 오히려 이제 왜냐하면 이 계몽주의는 보편성이거든요. 유니버설리즘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몽주의, 과학주의가 그렇게 한때 풍미했다가 이제 1989년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 다시 과학주의, 보편주의에서 다시 이제 특정주의, 개성주의 하나하나의 중요한 관념들, 그래서 마이크로 히스토리, 소역사주의, 이런 이제 그런 관념으로 이제 또 새롭게,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한 거고, 한 사람 개인의 역사가 중요한 거고, 개개 교회의 교회사가 중요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교회 창립 20주년 교회 역사도 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부모님들 또 은퇴하시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부모님의 자서전들을 자녀들이 쓰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TV도 보면은 다큐멘터리 3일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지역 공간에서 특정한 직업 그런 문화적인 환경을 3일 동안 쫙 찍는 72시간 동안, 이제 이런 장면들은 다 소요 역사주의에 근거하고 포스트 모던 이후의 현상들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발전,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 중심에서 이제 보편주의와 과학주의가 해서 오늘날은 어떤 개인주의, 어떤 개별 소역사주의로 이제 가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 속에 이제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소고각은 어떻게 발달하고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또 설명하겠습니다.